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이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며 전심을 다해 주 앞에 감사하며 사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심판이 끝났죠. 18장까지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 음료의 멸망, 사탄과 마귀의 멸망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9장부터 흔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굉장히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그리고 크게 이상하지 않은,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기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19장 묵상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진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면 이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직접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진심을 다해 정말 그 기쁘고 감사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은 표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좀 웃으셔야 되는데, 기뻐하셔야 되는데, 좀 제가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실은 이런 본문 읽을 때 저도 좀 이렇게 넥타이도 좀 풀고 막 기뻐하면서 이런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은데, 저에게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각난다면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이런 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쁨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우리 가운데 없냐면, 제가 못난 탓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깊이와 너비가 깊지 않고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사실 굉장히 낯설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그게 그래 대충은 알겠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다, 와 기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한다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성경 본문 몇 군데를 살펴보면 조금 더 그 내용이 깊어지는데,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과 혼인잔치에 진심으로 이렇게 진짜로 참여하셔가지고 일어났던 내용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째가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천국보다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천국보다 이 세상에 낙이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임금이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시장통으로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아무나 데리고 와.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오죠. 꽉 찼대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대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제가요, 집에서 교회로 오고 가는 길에 정말 약속이 없으면요, 그냥 추리닝 바지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냥 반바지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예복 입은 사람이 전부 다 예복 입고 한 명 안 입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가는 사람 붙들어 왔고, 문구점에 가는 사람 붙들어 왔고,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 붙들어 왔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 붙들어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안 입었어야 돼요. 우리가 웨딩 약속이 있으면 옷을 준비하겠죠. 당연히 초대받았으니까 격식을 갖추고 그 자리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내가 시장통에 가고 있고, 밥 먹으러 가고 있고, 잠깐 마실 나와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왔는데 예복을 다 입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선 말이 돼요. 왜요? 이스라엘은요, 웨딩에 초대를 하면은 이 호스트가 초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겉옷을 다 준비해 줍니다. 내가 준비했으니 이거 입어. 그냥 와도 돼. 내가 다 준비했어. 그렇다면 한 명 안 입은 사람 왜 안 입었어요? 나 그 옷 입기 싫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옷이 명품이니까 그렇죠. 당신이 준비한 것보다 내가 입은 게 더 멋집니다. 당신 거 얼마요? 내 건 백화점에서 샀어요. 당신 그거 반짝반짝거립니까? 내 건 더 반짝반짝거려요. 이 이야기 때문에 안 입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옷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옷이 뭡니까? 혈통과 율법이죠. 근데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호스트는 뭘 준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뒷부분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옷을 입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옷이 필요 없던 거예요. 왜 필요 없습니까? 이미 충분히 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과 전통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은혜가 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노력과 헌신으로 전부 갖추어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과 십계명 모든 전통들을 지킨 것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옷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그 옷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기 쟤네들한테 입혀주시고 우리는 이거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을 나 정도면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래도 나 정도면 예수님의 오른팔 아니야? 여러분들 천국 올라가는데 예수님 왼팔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태초에 이 세상을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며칠 만에 만들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죠.
그 이후에 본인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본인의 수치를 뭘로 가립니까?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뭘 입히세요? 본인이 만든 가죽 옷으로 입혀주세요. 그게 양가죽이든 소가죽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신 당신의 은혜만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서 내리면서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어떤 상상이 드냐면요, 목에 뻣뻣하게 깁스 찬 사람처럼 내렸을 것 같아요. 야, 저 물에 다 쓸려간 인간들 보십시오. 쟤네들은 불순종했지요. 하나님 안 믿었지요. 꼴 좋다. 근데 우리의 가족들은, 나와 우리의 가족들은 그래도 괜찮지요. 그 내리자마자 번듯하게 제사 딱 드리고, 하나님 보셨지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도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요, 발가벗고 자다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때 둘째 아들 셈이 와가지고 그 수치를 가려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둘째 아들아, 너 훌륭하다. 셈아, 너 위대하다.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너 같은 아들 진짜 없었는데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의 위대함이 아니라 셈을 통해서 본인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요. 그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 여자여란 말을 한동안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예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본문은 귀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귀내. 이 귀내가 오늘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9장 7절과 8절, 19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그의 아내에게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할 때 그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귀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존경스러운 단어고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리아, 당신이 나의 모친이긴 하지만, 육신의 모친이긴 하지만 당신도 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그 은혜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가능합니까? 서기관이라고 가능합니까? 율법학자라고 가능합니까? 사두개인이나 장로들이라고 가능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저 같은 목사라고 이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까? 마리아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저 같은 목사라고 은혜가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마포 옷이 창세기 41장에도 한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입혀줘요. 그때 몇 가지를 줘요. 인장 반지를 줍니다. 이 인장 반지는 이 바로 왕의 권위, 능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줍니까? 그 다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그 다음 송아지를 잡고요, 그 바로 왕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을 그에게 전부 다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요셉이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세마포 옷을 스스로 못 입었겠습니까? 못 사 입었겠습니까? 충분히 사 입을 수 있었죠. 그 재질만 필요한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가 입혀줬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의 권력이 그에게 이양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바로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입혀줘서 너는 입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오간데 없어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야지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드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은혜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전혀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에 몇 대째 모태신앙,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인데,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데, 우리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우리가 개척교회 멤버네, 이런 게 어디 들어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청년부 회장이네, 뭐 했네, 내가 누구를 안 해, 그럼 뭐 어떡할 건데요? 그게 은혜 위에 쌓는 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10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요한이요 갑자기 천사한테 절을 해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왜 절해? 나한테 절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천사한테 절 안 할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절합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특세했잖아, 내가 지난주에 11조 잘했잖아, 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천사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장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는 게 여기 있어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건 천사도 아니고, 저 같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혈통도 아니고,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앙이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요 제사상 잘 차리고 절 많이 하면요 복 많이 준대요. 깍듯이 모시면요 깍듯이 복 준대요.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주겠대요. 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를 향해 목소리를 크게 더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온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제가 훌륭한 아빠 아닙니까? 목사요, 전도자요, 성경교사요. 그걸 듣고 내가 화를 낼까 하다가 조용히 온유를 앉혀서 화 안 냈습니다. 온유야, 너 어떻게 태어났어? 아무 말 안 해요. 지금까지 어디서 먹고 자고 했어? 아무 말 안 해요. 오늘까지 어떻게 지냈어? 아무 말 안 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한테 잘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3살, 4살 때 이쁜 짓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최근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들숨이 날숨이 되고 날숨이 들숨되는 일은 지금 당장 끊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죽음과 고통 앞에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아닌 사람은 복 안 받습니까?
착한 사람만 오래 살고 아닌 사람은 금방 죽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거 가사 까먹을까 봐 적어왔어요. 이 뭐라고 써있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확실히 한국 찬양이라는 게 느낀 게 그 다음 가사가 이런 거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럼 또 우리는 그 거듭나면에 또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야, 거듭나려면 뭐 해야지? 거듭나면은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녹음하십시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거듭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 찬양을 더 크게 부르십시오. 저 라이프 교회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악기로도 연주하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고백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찬양,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드러나는 그 찬양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온전히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데 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그 찬양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그 눈에 보인대요. 이게 여러분들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편 기자들이 사용한 어떤 하나의 문법입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40편이에요. 제가 1절, 2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찬송을 자기 입에 두었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찬양을 보았대요. 근데 1절과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뜻이 뭐냐면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거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고백한 시편이에요.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거기서 꺼내셔서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내가 반석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불렀던 찬양은 입으로 크게 부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갔던 거죠. 우리의 찬양은 다만 이 자리에서 부르는 걸로 여러분들 그치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신자처럼 살아가야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성도처럼 살아가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저 사람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지 않아도 찬양을 읊조리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몇 번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마지막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열처녀 비유예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10명의 들러리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들러리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과 기름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5명은 들고 있고 5명은 들고 있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신랑이 갑자기 와가지고 세게 혼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처녀들은 그렇다면 뭘 하고 있었어야 됩니까? 등불 들고 있어야죠. 왜요? 신랑이 멀리서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들고 있었어야죠. 근데 이 처녀들이 왜 등불을 들고 있습니까? 왜 기름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세대주의 종말론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마지막 때의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전부 다 등불을 하나씩 들고 기름을 들고 우리가 그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어디서요?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예배당에서
그러면 기도와 기름은 뭡니까? 기도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나와 24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헌금하고 이제 세상은 곧 망할 테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직업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교회로 와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이 처녀들을 왜 기다려요? 그 처녀의 책임이잖아요. 이 사람들 들러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들러리입니까? 아니죠. 저는 목사예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요. 그 역할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이 예배당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세상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져야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가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수요 예배 나오셔가지고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크리스천인 것처럼 사기도 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예배당 나오는 게 쉽죠. 1시간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23시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죠. 주일날 성가대 쓰는 게 쉽죠. 그게 어려우니까 다 예배당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이프 교회는요,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든 교회예요.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고. 왜요?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배가 드리는 게 공적인 예배가 주일밖에 없으니까 이게 쉽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호막이 없는데, 기도가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없는데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솔직히 해요. 다 교회로 다시 또 불러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보호막 이렇게 하고 텐트 치고 그게 훨씬 더 낫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세상 속에서요. 물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한 우리 이웃의 관계를 확인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로 나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혹은 누가 그 길을 못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을 제시하며 함께 걸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 찬양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그것보다 중요한 찬양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충만히 우리의 삶을 통해 크게 노래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킨다면 그 다짐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가는 거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도장 하나 더 찍어주십시오. 내가 헌금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으니까 도장 2개 더 찍어주십시오.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게 입을 벌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라고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서 그냥 19장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덮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20장, 21장, 22장이 있어가지고 이미 바벨론 멸망했고 이제 혼인잔치 했으면 좀 끝내주시지. 그 마음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요, 항상 여러분들 기뻐하고 웃고 다니니까 저에게 고민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저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깊이 있게 고민합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가끔 주중에 교회 오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처럼 늘 그 고민하고 저기 앉아있어요.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와 날마다 싸워요.
이 안 고쳐지는 게요, 아내와 아이들만 있을 때 제 모습이 진짜 못났어요. 그것도 운전할 때 진짜 못났습니다. 창문을 올리고 육두문자가 그냥 나와요. 더 얘기하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시간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터널과 같은 시간이, 이 동굴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진짜 아내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다툽니다. 근데 신혼 초에 진짜 가장 많이 다투었던 게 시간이에요, 시간. 저는 누구와 약속을 하면 한 2, 30분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외출할 때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안 나와요. 시간이 좀 흐르죠. 여보, 빨리 가야 돼. 대답이 들려옵니다. 알았어요, 여보. 안 나옵니다. 시간이 또 한참 흐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죠. 여보, 가야 돼. 대답을 또 해요. 알았어요, 여보. 안 나옵니다. 시간이 또 이만큼 흐릅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화를 내려고 여보! 하면 탁탁탁탁 나옵니다. 근데 아내가 달라졌어요. 제가 보던 아내가 아니에요. 예뻐지는 거예요. 이 적당한 예는 아니겠지만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 이게 웃기시기도 하시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구원하셔도 돼요. 그냥 구원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오늘도 기다리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을 급하게 하는 아내의 우라통이 터졌을까요? 제 우라통이 터졌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고생한다 생각하겠죠.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많이 참고 있다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돌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밭을 호미와 곡괭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고 엎어도 여전히 돌이 나오고 여전히 가시덤불이 나오고 여전히 그 밭은 쓸모없는 땅인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 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참여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리며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멋지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여기 있다고요. 그럼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러면 진짜 더 감사해야죠. 하나님, 발가벗은 것처럼 구원받아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늘도 나를 어제와는 조금 다른 성숙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천국에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온갖 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못났었는데, 형편없었는데, 죄인이었는데, 부끄러웠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조금 괜찮아졌네요.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다 낭비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절대 멋있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절대 나는 멋있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대충 살 거야, 이런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거의 말미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원의 은혜, 우리를 멋지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모습을 보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신뢰하는 그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이 우리들의 삶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이 다시 한번 예배당에 모여
주를 크게 찬양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노래를 더 크게 부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주님,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천사에게 절하는 행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계급장, 우리 스스로의 훈장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고 우리의 훈장들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강박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노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